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TGIF 월십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시동통독 100일과 관련하여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또 실패하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다거나 또 이미 결단을 했지만 마음을 굳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동산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매해 참여하신다면 1년에 2독씩을 하게 됩니다. 교회 등록하고 5년이 되면 10독을 하게 되고 25년째가 되면 50독을 완성하게 되겠네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8주간 새로운 말씀 시리즈 예수님의 비유, 천국이 담긴 이야기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 때 원격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늘 이방 문화에 유혹되고 동화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또 미신 문화에 기웃거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유혹을 끝내 끊어내지 못하였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역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아유, 이것들 완전히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고난을 지나게 하면서 깨닫게 하려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다니 이제 이들에게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나 하면서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제불능 같은 이 유다 백성들,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심지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깨뜨려 버린다거나 산당을 없애고 돌아온 상황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기보다는 단지 우상도 섬겨보고 미신도 믿어보고 부적을 사서 문선주에 붙여보고 온갖 것들을 다 의지해 보았지만 그 속에서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우상도 있고 산당도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극대노하셨고 그들을 치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징글징글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다가도 그들의 그런 연약하고 낮아진 모습, 좌절한 모습을 보실 때에 그 모습에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들과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보인다면 내가 지은 그들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해질까봐 걱정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질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들이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시냐, 언제는 죄를 지었다고 분노하고 심판을 퍼부으시더니만 이제 와서 또 긍휼을 가지고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아직 죄에서 떠나지도 안 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관되게 정의와 심판만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무런 희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늘 죄악을 반복하고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하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주의할 것은 마치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꾸 공허한 마음에 부적을 사고 또 이방신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늘 어둡고 힘들지? 나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지? 하면서 그런 갈급한 심령,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좌절감 속에서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패역한 삶을 지속하여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분 자체가 죄악이었고 신분 자체가 심판을 앞둔 죄수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제 성분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었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치료를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환골탈태, 성분과 신분까지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정의와 거룩을 원하시지만 항상 정죄와 심판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서 그 죄악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을 또한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같이 죄악을 떠날지도 모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으며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또 그 은혜를 늘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더운 하루를 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